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죽을 것이 하나님 생명의 삶 키움 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삶이 영원한 참된 소망의 삼킴 받아 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모략과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공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있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천유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밥 삼시세끼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노가다판의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새끼밥을 먹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천준이가 그 학원비 또 학교에 다니는 모든 비용들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생명과 직결된 거는 다 값없이 주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어도 똥기저귀를 엄마가 갈아줍니다. 아이가 아파가지고 어찌할 말도 어디 아픈지 말도 못해요. 자기가 왜 아픈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이는 울어요. 밤이고 낮이고 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나 병원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기가 그런 말 합니까? 엄마 나 어디 아파요 말 표현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적절한 약이나 의사나 혹은 돌봄을 받게 돼요.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왜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 외모가 출중해서? 저처럼 마음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조건 없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세상 속에 다니면서 이제 뭘 배워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과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과 내가 힘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자 근육, 뱃살, 왕자 근육.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새겨집니까? 안 새겨져요? 예?
D자가 이렇게 뿔뚝,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뿔뚝하게 이렇게 D자가 생깁니다.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D자가 새겨지죠. 그죠? 여러분, 토플 성적을 하나 좀 올리려고 해도,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IELTS를 하든 뭐 토플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혹은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발품을 사야 됩니까? 그냥 가게 문 열고 그 사업자 등록증 내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현실적인 세계도 그러하지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하고 힘써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뭐에 힘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100년 안에 주님을 만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혹은 이 가운데는 50년 안에 만날 사람도 있고 30년 안에 만날 사람도 있고 몇 달 안에 만날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환상 가운데. 진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장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러분 뭐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BMW가 뭔지 아시죠? BMW 모르세요? 버스, 메트로, 워크. 모르셨군요. 아니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BMW 타고 오셨다고. 버스 타고 메트로, 지하철 갈아타서 걸어서 왔대요. 그래서 그걸 BMW 타고 왔다 그랬는데, 잘 모르셨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경환이가 요즘 아우디에 빠져가지고, 저 아우디가 지나가면 저게 아우디래요. 그래서 아우디가 뭐냐고 A는 해야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근데 저 한 대가 뭐 1억이니 뭐 몇 천만 원이니 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걸 타고 다니면 뭐 뽀대 나잖아요. 예, 좋잖아요. 그런 차 좀 뭐 타본 적은 없지만, 근데 뭐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나, 또 혹은 그냥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안 만날 것처럼,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미련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여러분 갈수록 예뻐지죠. 미령이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지? 20살이 넘는 순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24살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해요?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우리 겉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연의 모든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인가요? 그 법칙에 의하면 가만히 냅두면 새로워집니까? 뭐든지 어떻게 해요? 후패해져요. 썩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낡든지 녹이 슬든지 호면 혹은 또 기능이 떨어지죠. 아무리 좋은 BMW의 최고의 엔진을 든다 할지라도 10년 동안 안 타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새 겁니까? 그 엔진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연 모든 만물들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만 빼고 그 20살까지는 아주 예뻐지고 키도 크고 얼굴도 뽀샤시해지고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3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4학년부터 이제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죠? 4학년이 되니까 안 먹던 음식을 너무 즐거워하게 돼요. 제가 전에는 풀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고기만 먹었어요. 3학년 9반까지. 너무 어렵나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이게 예를 들면 야채랑 같이 이렇게 볶으려고 하고 볶아 놓으면은 제가 잘하는 게 오리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그걸 김치랑 볶아요.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저는 오리보다는 뭐예요? 그 볶아 있는 김치를 주로 먹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김치 자체를 안 먹었는데. 근데 보세요.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하지만 사실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영은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한때는 내가 젊음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청소년기에 막 또 사춘기에 막 설레고 언제 커가 되나, 언제 민증이 나오나, 언제 군대를 가나, 언제 시집 가나, 장가 가나 막 기대에 부풀었다가 막상 장가 가보니 좋죠? 아멘. 예. 예. 이걸 가식이라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집 가보니까 정말 편하죠? 얼마나 정직해요. 이렇게 시집가면 편한 게 아니에요. 그죠? 시집가면 행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편하진 않아요. 장가가면 행복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편한가요? 자식을 놓으면 행복하지요. 그죠? 근데 편한가요? 아니에요. 더 수고해야 돼요. 시집가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삼시세끼 해주는 밥 먹었어요. 성질내면서 반찬 이게 뭐냐, 이것도 한 거냐, 막 누가 시어머니 노릇을 딸들이 다 해요. 아들 딸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시세끼를 누가 해야 돼요? 그 옷을 누가 빨아야 돼요? 집안 청소를 누가 해야 돼요? 애들 똥기저귀 누가 갈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 철든다는 말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이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꽃이 폈다가 시들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태어났나? 라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고민 못하면 여러분이 그 고민이 늦어질수록,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늦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예수님이 부르심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이뤘나 안 이뤘나 나중에 검사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 자체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따라합시다. 다. 영어로 all입니다. all. 그럼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 여러분 난 싫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에 요만큼 선을 행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용서해라. 그럼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이 음욕을 품지 말라. 그럼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예수님께서 원수를 축복해라. 그럼 원수를 축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자식간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기를 힘씁니까? 아니면 그냥 내 육의 반응 그대로, 내 혈기의 반응 그대로, 내 섭섭한 마음 그대로 반응하는데 더 익숙합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의 감정 따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 따라, 여러분이 상처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까 주님이 이해하시겠지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아픔, 내 어떤 섭섭함을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근데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따라 합시다. 각각 뭉뚱그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8식구인가요? 8식구입니다. 8식구. 저희 집에 사는 사람만 8명이다. 8명이 주님 앞에 단체로 들림받거나 단체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우리 주한이가 잘했으니까 우리 나머지가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각각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잔다 할지라도 심판은 각각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죠. 두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은 올라가고 아내는 남아있어요. 각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들 기분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아야 돼요? 이게 좋다 그러시면 안 돼. 각각 심판을 받는데 선악간에 따릅시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배웠던 전통, 또 가정교육, 전라도에서 배웠던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 또 서울 스타일, 그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시간에 배웠던 그 도덕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도덕률은 사회나 문화나 시대가 바뀌면 계속 움직입니다. 바뀌어요. 변동이 됩니다.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시 만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이제 제가 아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막 사진 올려요. 보면 뭐예요? 웨딩 드레스 촬영하고 신혼여행 갈 거, 또 양가 부모님 뭐 챙길 거, 친척들 뭐 주변 친구들 청첩장 보내고, 또 자기 몸도, 우리 자매들 결혼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허리치수 줄이잖아요. 왜?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그렇죠? 드레스를 펑퍼짐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안 입어보셨어요? 절제하잖아요. 음식도 절제하고. 그리고 피부 뭐 미용에 막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도 얻어야 되고, 또 그 방 안에 꾸밀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혼수용품들 뭐 다 일일이 다 챙기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왜요? 가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벌이는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혼인잔치,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식이에요. 누가 결혼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남성형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로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여자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또 예수님의 신부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런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시 그렇게 그런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러분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존재 자체가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 오늘도 제가 오자마자 우리 전사님 부부 이제 7월이 이제 만삭인데 출산인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굉장히 기쁜데 이 자녀가 그러니까 잉태됐다는 것만도 기쁨이고, 그리고 9달 반 동안 뱃속에 태속에 있는데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출산하면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재롱 떨고 처음 엄마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이 기쁨은 들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죠? 처음 아빠라는 말, 우리 경환이는 아빠란 말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환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네. 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빠를 먼저. 남자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매 순간순간 존재만으로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가 너무 덜 됐어요. 예.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춰봐도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개인을 봐도,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또 나라와 이 나라의 상황을 봐도 준비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역자의 사명은 마치 그 신랑의 친구처럼 혹은 중매장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인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도 점도 없이 잘 단장시켜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매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신랑은 안 올 거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신랑은 여러분들이 더러운 옷을 입어도 사랑이 많으니까 더러운 옷 입고 또 신랑이 원하는 것과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묵인하거나 혹은 방치한다면 이후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도 좋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는 것도 좋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죽으면 여러분이 수고한 그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욕심 부렸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에 이루 형제가 잠깐 나눴지만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이제 당신의 인생이 3년 남았습니다. 혹은 1년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했을 때 삶의 영역에 중요한 것들을 영역별로 적으라 그래놓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남았다면 마지막 한 가지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라고. 그때 결국 남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평생 읽어놨던 큰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나 스포츠입니까? 혹은 은행 통장에 남겨놓던 잔고가 되겠습니까? 뭘 찾겠습니까? 결국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그렇죠? 자녀나 또 아내나 남편이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이거 안 되면 죽겠다 했던 결국 그것은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3000층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이고 장차 올 심판은 어떤 건지를 다 본 겁니다.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부활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배가 아파가지고 가끔 설사한 적 있죠? 예, 설사해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설사한 걸 아깝다고 이거를 잘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좀 아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거지만 나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 이렇게 동기저기 갈아주잖아요. 갈아주지만 뭐 이뻐서 갈아주긴 하지만 뭐 가끔은 그러거든요. 이제 서로 막 이제 미루잖아요. 당신이 막 이러면서 내 새끼지만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 막 보면 막 동기저기 갈고요. 가서 막 화장실에서 보면 막 그걸 갈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받는 아내들이 될 겁니다. 진짜를 보니까 이 땅의 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4장 16절 읽어봅시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계속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고생 해봤자 잠깐이에요. 경제적으로 고생해봤자 잠깐입니다.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 아픔, 또 상처들,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도 내 상황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니다. 잠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이라 그러면 잠깐인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1000년이 뭐가 같다고요? 하루래요. 야, 1000년이 하루면 70년은 얼마예요? 몇 초인 거예요? 이 정도 계산이 안 돼요?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잠깐이라 그러면 잠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마음의 아픔들,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미움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갖는 어려움들은 진짜 주님 보시기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는 잠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는 것으로 행하면 이게 잠깐이에요? 막 영원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군생활 2년 2개월 또 2년 짧았죠? 들어가는 첫날도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제대 말년에도 이제 이틀만 지나고 나가는데 그 이틀이요 2년같이 느껴집니다. 안 들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근데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그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또 헤어져야 돼?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또 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랑 안 해보셨어요? 다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면 잠깐인데 고통은 길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후 승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 70 강건이면 80,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100년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인 겁니다. 그럼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 동시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성공해서 복받고 잘 살았는데 넓은 길 가가지고 멸망의 길 가면 평생 동안 성공한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좁은 길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좁은 길은 거저 들어간다고 나오지 않죠? 여러분 심각하게 깨우셔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체험한 간증들, 또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들, 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소소한 일에 개입하신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적당히 해라. 항상 힘쓰래요. 입만 열면 예수 믿는 사람 뭔 얘기해야 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도 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나도 전에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다고. 나도 그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얻어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재림만 기다리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일상에 주어진 지금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손으로 수고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수고해서 번 돈, 번 재정을 어떻게 해요? 가정을 먹이고 교회를 먹이고 도시를 먹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열심히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의 손 대접하기, 성도들의 쓸 것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로마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또 뭡니까? 손님들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같이. 또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성경에 관한 고아 과부들과 나그네거든요. 이 손님은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대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나랑 삶의 수준이 맞는 사람들, 교육 수준이 맞는 사람들, 내 품위 유지에 맞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도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대문 앞에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어디로 한양 가는 나그네인데 오늘 밤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자기들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도 뭐 새로 빨았던 침구라든지 좋은 방에서 대접하기를 힘써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과 조상들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돕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는 뭐예요? 먼저 남의 집부터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부터 서로 돕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중보팀 간식 섬김을 누가 또 심으셨어요. 중보팀 누구 담당이죠? 네, 미나자매님. 할렐루야. 미나자매님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심는 것들은 좀 이렇게 공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뭐 공적으로 할 사람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사적으로도 제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든지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돕기를 힘써요.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돕기를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쓸 것,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기도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주한이가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어제부터 금식도 하고 뭐 내일까지 금식을 하는데 막 틈만 나면 기도하더라고요. 그 거실에서 야야야야야 이러면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뭐 야야야야 하면서 저 어제 산책 갔다 왔는데 그 시간 내내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경환이가 그랬는데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주한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1시간 깨어있지 못하면, 매일 1시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유혹이 튼답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떨어져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염려,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근데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급줄이 연결이 되어져요. 기도의 분량이 크고 강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마치 수도 파이프가 얇으면 물이 조금 전달이 되죠. 근데 클수록, 여러분 그 석유 수출하는 그 석유 파이프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게 크면 어마어마한 양을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공급받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찔끔 기도하고 기적이 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뭐 내가 내 힘 믿고 내 주먹 믿고 잘 살게요.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와요, 안 와요? 한나가 찔끔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요? 야곱이 찔끔 기도하고 천사와 싸워서 이겼나요? 성경은 엘리야를 뭐라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힘쓴 거예요.
그런 기도 한번 안 해보고 뭐 에이 기도했더니 안 되네, 하나님 응답 안 하네, 에이 아니면 말지 뭐, 에이,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에 밤새 본 적 있죠? 네, 공부 잘하는 사람 밤 안 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해가지고 밤새, 여러 번 밤새 했거든요. 왜? 그 시험 잘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 사이에 뭐 금요일 날 뭐 심야 영화 해가지고 3편 싸게 해가지고 밤새 영화를 보는, 이게 한참 10년 전에 유행이었어요.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 보는데 밤을 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잠깐의 어떤 우리의 필요나 유익을 위해서도 밤을 새는데, 정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장래의 비전 문제, 또 하나님과의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기도는 안 하고 머리로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뭐 백 없나, 혹은 권력자 없나, 주변 사람 없나, 이거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남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밤새 씨름해 보셨냐고요. 그 문제 가지고 금식하면서 씨름해 보셨냐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이 될 때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영역이 약해서 그래. 또 뭐 온갖 핑계를 다 냅니다. 남편 핑계, 아내 핑계, 자식 핑계, 무슨 핑계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답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네. 기도하는 시즌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 아닌데 지금 서론 아직 안 들어갔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제 재림하실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설 건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 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쓰래요. 아니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데 뭐 그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깨끗이 씻었는데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지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는지, 진짜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아요? 저 인간이 미울 때거든요. 그 인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는데 그 인간이 정말 나한테 못된 짓 했어요. 너무 마음 아프게 했거든요. 너무 마음 상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그 쓴뿌리가 생기고 내가 그쪽으로 오줌도 안 쏜다.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내가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그때 용서해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전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아유 나는 뭐 내 남편 사랑해, 내 아내 사랑해, 뭐 우리 자식들 사랑해, 또 내가 뭐 많은 사람들 사랑할 것 같죠. 근데 막상 배신 당하고 아픔 당하고 재정적 손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봐야 그때 내가 좋을 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 좋은 건 다 좋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근데 정작 친구가 어려울 때 연락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제가 옛날에 한번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고모부 그 월급에서 돈 만 원을 훔쳤어요. 젖은 그 어떻게 월급 받은 거를 물에 빠뜨려 가지고 방바닥에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 장 쓱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오락실 가가지고 그 당시 오락 한 판에 50원이었어요. 그 만 원을 다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지나가다가 그 고모부가 부르는데 고모부가 부르는 거예요. 제 마음에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내가 고모부하고 고모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부르는데 어때요?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수야 일로 와봐라 그러는데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렇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갔어요. 벌벌벌 떨면서 가가지고 정직하게 얘기해라. 뭘요? 그랬더니 너 돈 훔쳤지? 분이 사태를 보니까 이거 안 훔쳤다 했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리 내렸어요. 제발 엄마 아빠한테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뭐 그 돈 어디다 썼냐? 그래서 오락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오락실에서 다 썼어요.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혼내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일은 겉으로 잘 풀릴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지는 몰라요. 근데 평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나 오해나 또 많은 사람들의 또 말로 예상치 못했던 힘겨움을 당할 때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 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당당히 서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쭈뼛쭈뼛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일곱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누구를요? 선교지의 뭐 상황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실상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오신 선교사님이 자 거기 자원해서 갈 사람 했더니 다 어떻게 해요? 제요. 그러면 나는 안 돼요. 나는 지금 할 일도 많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애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봉수가 잘생겼고 하여튼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또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결혼 안 했다? 싱글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한 기혼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그 있는 위치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커다란 바위를 한 부대원, 두 개 부대, 그러니까 한 중대원이죠. 그러니까 333. 그러니까 한 적어도 60명이 그 바위 하나를 60 트럭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트럭 있어요. 군용 트럭.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실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실는데 거기다 각고목 두 개를 이렇게 대요. 큰 뭐라 그러죠? 4x4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걸 대고 이제 그걸 이제 사병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있잖아요. 그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 같이 그렇게 큰 바위를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휘하는 우리 그 분대장이 소대에 이제 병장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를 주는 게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다가 너네가 각자가 힘들다가 손을 놔버리거나 혹은 내가 힘들다고 떼버리면 사고 난다. 누가 깔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힘을 쓸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아무리 힘들대도 우리가 함께 이걸 한번 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데요. 미는데 한 3분의 1까지는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절반까지 올릴 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군인들이 해도 막 손을 막 버르르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더 붙고 막 더 붙게 해가지고 막 한 80%까지 올린 다음에 마지막 20% 올려야 되는데 막 힘을 써가지고 팍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일제시대의 3.1운동처럼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환호와 막 함성을 막 지르면서 막 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안에 군대 꼭 가십시오.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정말 이렇게 위험하니까 서로가 그 힘 쓰다가 내가 힘드니까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다치거든요. 근데 힘을 합치니까 그걸 실었어요. 부대에 가져갔더니 갖다 버리래요. 그게 군대예요. 어쨌든 그때 힘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제가 출산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출산할 때 보면 자연분만할 때도 엄마가 생명을 출산할 때에 남자는 군대 얘기하고 여자는 출산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지 생명이 태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모든 삶에 24시간 365일 넌스톱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할게요.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봅시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데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진짜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혈기 부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언제 죽는다고요? 오늘 성경이 여기 뭐랍니까?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대요.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나는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요,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환경도 죽음에 위해 40에 하나 뺀 39대의 태장을 5번 맞고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림받은 게 1번이고 난파된 지가 3번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거의 살 소망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그렇게 자신을 뭐라 하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됐다. 그 이유를 발견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에게 이런 힘겨움을 주는가? 이런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했더니 1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 더 이상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믿는 삶 살지만 내 생각, 내 판단 기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찾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내 육의 반응은 싫어하지만 용서하기 싫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주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알코올 중독인지. 그냥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때, 그 10대 때 거의 10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가장 심했던 때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 그 시골에 동네에 뜨시면 마을 전체가 30cm 떴다가 가라앉았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웃으시면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육을 하면서 권위자가 뭐 이래 권위자 경찰 뭐 또 대통령 또 아버지 뭐 우리 목사님 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뭐 이걸 마음 열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 하니까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켈 박사와 하이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켈 박사. 술을 안 드시면 너무너무 천사와 같이 착하신 분이시고 주변에 동네 사람이 다 모여요. 술 안 드셨을 때는. 근데 술을 드시면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나요.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존재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진짜 집도 나가시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막 칼부림도 나고 막 전화기가 한 10대는 바뀌었고요. TV 한 3번 바뀌고 냉장고 엎어진 거 자주 봤고요.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이 나만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면 다 부수는 거예요. 다 부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저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제 떨이도 요 앞에서 바로 요 앞이거든요. 같이 앉아 마주보고 앉았는데 못 맞춰요. 절로든지 술이 취했는데도 저를 사랑한다는 걸 그때 알았죠.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죽은 상황이었어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뼈는 부러지고 그래서 씻다 말아가지고 코, 눈, 코, 귀에 막 탄가루가 다 묻은 채로 와가지고 제 동생과 자고 있는 동생과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를 안아준 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꼭 안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인생의 막장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막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19년 동안. 탄광은 그냥 적당히 TV에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갱도가 저렇게 톡톡톡 치는 건요. 탄광이 아니에요. 그럼 홍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홍보용. 북한이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하 1000m 내려가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요. 태백산이 해발 678m거든요. 1000m 내려가면서 해수면보다 300m 더 내려가요. 그리고 옆으로 쭉 들어가서 어떤 곳은 뭐 한 30cm, 50cm 구멍에 광맥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누워가지고 이렇게 캐기도 하고요. 그렇게 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죠. 그 안에서 밥 먹다가 흙 떨어지면 밥도 못 먹고 도시락 싸들고 와서 그 안에서 먹거든요. 더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처음에 내려가면 다 남자들 다 오줌을 쌉니다. 1000m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쭉 떨어지면 다 오줌 싸요. 다 오줌 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족 살리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생계를 가다 이 직장 저 직장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거기 가면 월급은 많이 주더라. 목숨의 위협은 있지만 진폐규포 평생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더라. 박정희 대통령이 월급 많이 준다더라. 실제로 많이 줬거든요. 저희 아버지 들어갈 때 하여튼 뭐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뒷돈 주지 않으면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몸은 건강하셨으니까 들어가셨는데 그것으로 인한 대가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여러 번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집을 나가면 누가 눈에 밟히겠어요? 철수와 병철이가 눈에 밟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엔 진짜 어머니 댁에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가면 뭐 칭찬 듣겠어요? 욕 먹겠어요? 욕 먹는 거예요. 네가 출가 외인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결혼했으면 거기서 버텨야지 하면서 욕 먹고 오니까 2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부모는 또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예요. 친한 옆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저희를 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때로는 막 정말 구타도 당하시고 말로 다룰 수 없는 동네 수치들 또 뭐 아버지가 술 외상해 놓으면 또 그거 갚아내시느라고 막 진짜 고생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직접 그 태백에 있는 그 강이 있거든요. 1급 청정수 있는 그 가래 가가지고 간이 나쁘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지잖아요. 그뭐 이제 그 다슬기 있죠. 뭐라 그래요? 다슬기라 그러나요? 해장국 할 때 다슬기 해장국. 예, 다슬기죠. 그걸요 여름에 그 푸대 있잖아요. 진짜 쌀자루 푸대를 가져가가지고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실제로 손으로 다 해가지고 그걸 한 푸대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걸 끓여요. 그러면 다슬기 국물이 진짜 간에 그렇게 좋다는데 한의사들이 그래요. 너무너무 좋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365일 사골 국물이 떨어진 날이 없어요. 매일 고우는 거예요. 그거를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요. 그냥 발칵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장로교회 몇 번 나가셨다가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음식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안 그랬으면 저라도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의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돌이키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지만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한 알 심으면 한 알 납니까? 아니잖아요. 한 알 심으면 500배, 1000배 맺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처럼 이렇게 풍성한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한 분이 그때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교회만 가면 핍박하니까 뭐 다니니다 마다 하면서 못 다닌 경우 거의 다였는데 그래도 자식 사랑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철수와 병철이가 타락해서 망나니 되거나 혹은 범죄자 되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이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환경 자체가 정말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가 봐도 100% 탈선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버텨주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마음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저희만 지킨 줄 알았어요. 우리 자식. 남동생 하나 있는 두 동생만 지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막장에서 탄광 막장에서 20년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매일 드셨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매일 먹지 막장에서 일하지. 그래서 제가 아주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 CT 촬영을 했는데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산업 산재를 받으려고 했더니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고등학교 내내 금식하고 공휴일마다 금식하면 그래서 하나님 평생 예수 못 믿다가 죽어서까지 그 탄광 막장에서 일하다가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죽어서까지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진폐규폐 걸려가지고 산소 마스크 떼면 죽는 이런 병 치료하다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 달라고 제가 금식하면서 계속 3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딱 했는데 막 테스트가 막 마스크 막 뛰게 하고 막 검사를 하더니 검사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산재 신청하려고 이제 그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 60대 지나셨는데 동년배 나이대에 건강한 사람보다 폐가 더 건강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때 반응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그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가재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래서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검사했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동년배의 폐보다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너무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잉크를 먹고 CT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잉크를 안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래서 규폐 진폐 판정을 받아서 산소 마스크 쓰다가 죽는 날 그 산재 얼마 받고 평생 죽는 날까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다가 죽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썩으니까 자식들 살리죠. 우리 아버지 살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어머니 자신을 살린 겁니다.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남편은 내가 안 본다 하지만 내가 자식 때문에 봤지만 결국은 그 자식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남편이 살고 결국 누가 살아요? 자기 자신이 산 거예요.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머니께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했는데요. 두 분이 휴가 내가지고 등산하셨대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그 집에 살아본 아들로서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등산하고 오셔서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저희가 가면 그 동해 바다가 있으니까 회를 먹으러 가는데 회만 드시면 아버지는 술 한 잔 반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술을 들어가는 순간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안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 또 가면 술 드실 거잖아요. 안 가요. 우리는 부모님 기쁘고 즐겁자고 한 거지. 또 뭐 회 얼마든지 사드리는데 그거 술 드시고 또 그러면 집안이 난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안 먹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안 먹는다 그래놓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니까. 그랬더니 옷을 주워서 입으세요. 어디 가서 안 드신 거예요. 그럼 막 손주들 재롱 떨지요. 막 우리 자식들 기뻐하죠. 그러니까 막 그 오후 시간에 같이 뭐 장기 두고 또 윷놀이 하고 하니까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니까 나 혼자 술 안 마시면 이렇게 행복한데, 그러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식,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자신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원수 마귀는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 했지만 한 사람의 미랄로 말미암아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남편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칠 때, 그 바닥일 때 누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는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의 배우자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약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으면 무효예요. 했잖아요. 근데 진짜 남편이 항상 상태가 좋습니까? 항상 사업이 잘 돼요? 아내가 항상 이쁩니까? S라인입니까? 평생 S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석삼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석삼자.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어려움, 기쁨, 슬픔, 아픔,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하늘의 미랄처럼 내 곁에 지켜줬던 남편, 아내, 부모님이,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국은 우리 각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죽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하신 이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한 이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인 주자 기쁘시게 할 환자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 환장했다. 진짜 그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진짜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의도로. 그 당시에 우리 주한이 임신했을 때 경배와 찬양의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전국을 강타했던 최고의 인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정말 내 마음의 고백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밤이고 낮이고 막 불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하나님 첫 열매로 우리 주한이를 줬는데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일평생. 그리고 우리 주한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 출발은 하늘의 미랄로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맞이하는 준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덕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좀 좋은 집에 또 아이들 잘 교육하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삼천층 경험한 다음에 그래,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이 땅에 장가 가서 예쁜 아내랑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딸을 놓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품위를 유지하다가 내가 이 땅에 다윗처럼 내가 멋지게 한번 대골 같은 집에서 한번 멋지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 하고 사는 것에 본이 되겠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6장 9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4절 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뭐라 그래요? 남들이 보면 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나 다 가졌다? 남들이 보면 나 무명한 것 같지? 하늘에서는 얼마나 유명한지 모른다. 남들이 보면 내가 미련한 것 같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또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남자랑 시집 왔을까? 이런 여자를 내가 아내로 택한 걸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건가? 온갖 또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제대로 맞나?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나? 뭐 별의별 우리가 불만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핍박 상황 속에서도 6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자신을 지켜가는가?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환경은 폭풍이고, 환경은 이해 안 되고, 환경은 매맞고 헐벗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공차다가 상대편 선수가 헤딩하고 손으로 긁어가지고 지금 많이 찢어졌어요. 여기 티 안 나죠? 네. 딱 맞는 순간에 쓰러졌어요. 바닥에 누웠어요. 경기 스탑됐어요. 어제 모처럼 큰 경기를 뛰었거든요. 김포 공설 운동장에서 뛰었는데 많이 찢었어요. 많이 찢었는데 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괜찮냐 그러는데 괜찮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다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해도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 맞는 거 보셨죠? 바울이 그걸 5번 맞거든요. 5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동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긁은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오히려 위로해 줬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피가 막 줄줄 나고 있는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닦으면 된다고. 속으로는 이제 당장 어제 통역을 했거든요.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막 반창고 하나 붙이고 갔는데 왜 그러냐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의롭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실 건데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너무 공중에 떠있는 붕붕 떠다니는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부, 자식, 부모, 그리고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죽어주고 섬기고 중보하고, 그렇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 것, 가정에서 이룬 것을 교회에서 이룬 것을
여러분이 시간 보낸 직장이나 학교에서 시간, 세상 속에서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누가 오늘 죽기를 결단하는가? 우리가 아버지 존경한다 하는 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지 않잖아요. 진짜 아버지 존경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특별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다 존경하잖아요. 왜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잠 못 주무시고 걱정하시고 심지어 자식이 다 자수성가해서 부모님보다 월등히 잘 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자식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경하죠. 왜? 그분이 하늘로 미랄로 썩어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썩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러한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이번 직장 문제, 이번 사업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또 뭐 자식 문제, 내 문제, 내 장래, 다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 누가 죽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썩어진 만큼 진짜 열매를 맺게 돼요. 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가? 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주지 않는가? 왜 직장의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왜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는가? 자꾸 바깥 남탓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로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나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 지나갔는데 다시 끄집어 잡아 당겨가지고 그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말하고 그 방식대로 걱정하고 그 방식대로 원망하고 그 방식대로 불평하면 하나님 기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하시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세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그 방법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 우리 어머니가 지난 40년 동안 하늘의 미랄로 썩어짐으로 인해서 자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구하고 자기 자신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한 가정을 살리게 됐고, 한 가정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미랄로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의 죽음으로 자식이 살고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님이 살고, 또 여러분의 그 썩어짐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 가서 도시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의 결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게 하옵소서.